안녕하십니까. 작심 23일차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총 11장 정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을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장은 이제 12지파, 12가문이죠. 각자의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정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몇몇 성들은 화친을 하거나 해서 그냥 그저 점령하고요. 한 30개 정도의 성은 또 무력으로서 3만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한다고 합니다. 지명과 과정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훑어훑어 가다가 오늘 조금 많이 읽게 됐고요. 다른 것이 눈에 띈다기보다는 여호수아 15장 63절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게 있죠. 63장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찾아보니까요,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외곽 지역 변두리에 있다고 합니다. 변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 16장 10절에는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했는데요. 겟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 저 구글 맵으로 좀 볼게요. 지금 이게 구글 맵인데요. 여러분 저기 마우스 커서 보시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그 수도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 밑쪽 부분 가자 지구가 보일 겁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가장 이제 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가자 지구하고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웨스트 뱅크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지명으로 나오지 않는데 웨스트 뱅크는 굉장히 조금 넓고요. 가자 지구는 좀 서쪽이고 좀 좁습니다. 근데 두 곳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구 중에서 가자 지구가 웨스트 뱅크는 이제 유대 이스라엘 국가에 좀 협조적이고요. 가자 지구는 좀 격렬히 좀 반대하는 저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제가 이걸 좀 피곤한데도 이게 좀 왜 찾아봤냐면요. 이 성경이 나름 이 전 세계 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나름의 이제 무슨 임팩트가 있고 큰 흐름에서 맞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현대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제 여부스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 서쪽에 존재하고요.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는 그 예루살렘 근처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민족들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팔레스타인 두 지역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놓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조금 이 성경에 이제 계속되지 않았나 해서 그냥 재미삼아 추측한다고 좀 찾아봤습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모세의 노래가 있거든요.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요.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모세의 노래인데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타락의 이유가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그 풍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더 두려워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제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노래를 해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노래의 맨 마지막에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을 즐거워하라. 주께서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속죄 부분에서 저는 생각이 이제 속죄는 그 죄를 대신하여 갚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그냥 역사적으로 속죄의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기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속죄의 행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좀 오래된 인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것이 유일한 제가 지금 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이기도 하겠죠. 일단 성경적으로 봤을 때 속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32장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1장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만들어지죠. 자, 보면 15절 보면 여수룬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32장 15절 16절입니다. 31장으로 가볼게요. 31장에 지금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지금 머물러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리니 그 백성은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지금 현재 땅입니다. 음란히 이 땅을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나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됐습니다. 20장 가면 20장과 21장을 가보면 그들은 수많은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모세의 노래가 되겠죠. 자, 그리고 18절 가보면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안타까움이 나오죠. 29장 가보면 내가 죽은 후 모세죠. 내가 죽은 후 너희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성경적인 이 부분을 이제 현대 이제 시대를 지금 보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기원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른 이제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방탕한 짓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요. 그렇게 쇠락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에 70년 정도입니다. 70년 정도 이제 로마에 최종적으로 점령당해서 이제 서기 60에서 70년 정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 민족들은 유태인이라는 그 민족들은 이제 성경이죠. 모세오경이라 하죠. 모세오경을 들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유랑하게 됩니다. 유랑하면서 박해도 받고요. 이렇게 하다 최종적으로 가장 큰 박해와 고통이 유대민족에게는, 유태인에게는요, 독일 히틀러의 그거죠.
박해죠. 아우슈비츠에서 한 300만 명 죽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인가? 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대 민족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48년에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때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제 누가 또 그때 당시에 또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들이 결국은 북쪽으로는 웨스트뱅크, 서쪽으로는 가자 지구에 이제 몰려서 살게 되죠. 결국 공존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 15장 63절과 16장 10절에 나오는 가나안 민족이나 아니면은 여부스 민족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보고요. 지금 모세의 노래는 지금 현재 현대 사회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반복됨을 그냥 재미삼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름 월요일입니다. 할 일도 많고 해서 그냥 있는 일 그냥 열심히 했고요.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엄청 피곤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